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죠. 사실 오늘 같은 사건은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빼앗기죠.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죄의 뿌리가 정말로 깊어요. 정말 깊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인즉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럽니다. 성경이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입니다.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고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시킨 거죠. 언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건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계획하고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이런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 쓰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에게 한 소리 듣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질책을 듣죠. 우리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부패한 본성,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의 다름은 뭔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보면서는 절망하며 탄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사는 자임을 자각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아비멜렉의 질책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종의 고백이죠.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는 아비멜렉의 질책에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가는 곳마다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시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고백을 함으로, 시인함으로 자기가 어떻게 비겁하게 이 죄된 일을 행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와 자기를 돌아볼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아브라함은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라를 보호해 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 아브라함을요, 여전히 선지자로 불러주세요. 그는 선지자야.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변호하세요. 사실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자식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로 사실 모든 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용서받고 하나님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시고 책망이세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 쥐엄 열매 먹으면서 배를 골아야 했던 것처럼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나고 집 생각 난 것처럼 그것까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부턴가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음을 비꼬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치셨을진데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를 의탁하며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